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비유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은 제 아들이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예수님께서 흰색이면 흰색이다, 검으면 검다, 그렇게 딱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이해가 되겠는데, 좀 아리송하게 무슨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한참 생각을 해야 이게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저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믿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가진 자는 더 가지도록 해주고 적게 가진 자는 그것도 그냥 빼앗기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차별 안 한 것 같아도요 차별을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좀 잘 해주면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아무래도 달라요. 근데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예수님마저 좀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시고 조금 가진 사람은 빼앗아서 있는 사람에게까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차별하십니까?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비유를 직설법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의 변화. 관점이라는 말이 뭐 어렵게 했지만은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안경을 끼고 무엇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눈이 좋아서 안경 안 끼었는데 목사님은 끼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모든 경험들이나 어떤 철학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는 시각, 그것을 관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관점에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늘의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것은 시력이 나쁘다는 말씀도 아니고 청각이 둔하다는 말씀도 아니고, 보기는 보는데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의 차이. 보는 시각이 관점의 차이가 나면 서로 이게 다르게 보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전기라도, 아무리 신무전기라도 어떻게 해요? 서로 주파수를 딱 같이 맞춰놓지 않으면 서로 교신이 안 돼요. 주파수가 같아야만 이게 서로 교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과 같아야만 이게 교신이 되는데, 서로 차이가 나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놓고 반응을 다르게 하는 것을 우리 성경에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그 많은 그런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마태복음 12장 23절입니다. 거기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 놀라가지고, 아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병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으로 저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누가요? 그 당시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귀신에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는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늘 보수와 진보의 그런 그 갈등은 있었지만은 지금 굉장히 한국에는 이 문제가 심하는데요. 사실 국정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니까요. 그러니까 5.16을 쿠데타로 보느냐, 정말 나라를 구해낸 것으로 보느냐, 이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국정교과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바꿔야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까지 나올까?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 학생들의 교과서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독재를 남한이 많이 했겠습니까? 북한이 많이 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보세요. 그런데 그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독재라는 단어를 북한에 대해서는 2번밖에 안 쓰고 남한에는 27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런 교과서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 교과서 이런 걸 배워서 나간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느냐.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자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인 줄 알면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관점의 차이로 어쩌면 이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가 어떤 시각을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싸워요. 그런데 싸우면서 나는 틀렸고 당신은 옳소. 그러면서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서 싸우면 안 되죠. 그러면서 싸우면 안 돼요.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나는 틀린 사람이고 당신은 맞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싸울 수가 없어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싸움이 되는데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면 다른 사람이 옳다고 하면 그래 나도 틀릴 수가 있다. 당신의 생각도 관점도 옳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차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생각해줄 수 있는 것. 여기 바리새인들이 조금 저분이 지금 뭔지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저분이 뭔가 있지 않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면 서로 싸우면은 집안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내 의견이 차이가 날 때에 저 사람이 틀렸다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날 수 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여기에서 여러분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산에서 서로가 화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각에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르고 배운 것들이 다르고 가정이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차이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뭐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6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이게 뭐로 보여요? 9로 보이죠. 똑같은 걸 봤지만은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6으로도 보이고 9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9다라고 싸우고 이걸 6이다라고 싸우면 이게 이상한 거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그림을 보이는데 이 그림이 뭐로 보입니까? 아주 젊은 여자분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으신 좀 마귀 할멈 비슷하게 보이십니까? 마귀 할멈처럼 보여요? 한번 서로 한번 들어봅시다. 젊은 여자분으로 보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젊은 여자분으로 보이는 분. 손 내리시고, 이게 마귀 할멈으로 보이시는 분, 나이 드시는 분. 이제 몇 분인데. 이게 이제 마귀 할멈으로 보인다고 하는 분은 여기가 코고 이게 입으로 보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젊은 여자분으로 아주 멋있는 여자분으로 보인다면 이게 귀로 보이고 이게 눈이고 이게 턱으로 보이는 분입니다. 똑같은 그림인데도 젊은 여자분으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아주 나이 많으신 얼굴도 막 이상하게 생긴 마귀 할멈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놓고 아니야 이 그림은 젊은 여자의 그림이야. 그렇게 주장한다든지 아니야 이거는 마귀 할멈의 그림이야 라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뭐예요? 내가 본 관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의견의 차이가 있었을 때에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인정하면은 그러면 좀 싸움은 좀 말다툼을 할지만은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내가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서도 그렇고 어떤 차이가 날 때에 당신이 틀렸다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관점의 변화에는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15절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의 왜곡.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만 그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시각을 자기 생각대로 그냥 비틀어 가지고 내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곡.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관점의 차이를 인정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내 관점을 가지고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만 옳다고 주장할 때 뭐가 돼요? 완악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온 이 고정관념 여기에서 이것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주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의 배경에는 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나사렛에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그 근처에 있는 이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래서 누가 오냐면 그 나사렛까지 사람을 보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큰 산을 넘어야 됩니다.
자동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여러분, 꽤 먼 거리잖아요. 그것도 지금처럼 도로가 나 있는데도 그렇게 걸린다면 그 당시에는 상당히 하루 종일 열심히 가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뭐예요? 예수님 어머니와 그 형제들에게 지금 예수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야단이니까 와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그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관점이 고정화되어지면 예수님의 사건을 놓고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자기의 주장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생각을 완고하게 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완고한 자에게는 말씀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을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것은 뭘 말씀하냐면은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가라지가 나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 크기에 이 가라지가 곡식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원수가 이렇게 한다. 즉 사람이 관점을 차이해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뭐가 역사하느냐면 악한 영의 역사에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는 바로 관점을 왜곡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어쩌면 암보다도 치매가 더 무섭다라고 말할 정도로 온 집안 모든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왔는데도 당신 누구시오? 이렇게 말한다든지 이게 참 기가 찰나오시오. 그런데 무증상 뇌경색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여기 뇌에 큰 이게 핏줄이 터지면은 이게 무슨 이제 마비가 된다든지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데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는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말수가 적어지고 운동하는 걸 싫어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줘도 옷을 갈아입기를 싫어하고 아주 고집이 세고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냥 불같이 화를 내고 이런 사람들은 뇌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내가 그렇다 생각되는 분 있으시면 혹시 뇌경색 안 왔나 이렇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삐치고 불같은 화를 냅니다. 자, 즉 고집불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여러분 무증상 영적 경색이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뭐 뜬가 보다. 이게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지나가고 이게 혹시 무증상 뇌경색이 온 것처럼 영적 경색이 아닌지요. 영적인 일에 전혀 관심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위기의식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내가 이렇게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분명히 귀로 듣기는 듣지만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있는 그 상태.
이것은 관점의 왜곡입니다. 그저 차이점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차이점이 아니라 내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관이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고집불통이요, 영적인 굉색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관점의 변화에는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관점의 회복.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의 회복. 예, 이 내가 관점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악한 영이 내 관점이 왜곡되도록 고정되도록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 주님은 그 고정된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하고 없는 자는 더 없도록 하기 위해서 빼앗아서 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완악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꼭 분명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까지 뿌려졌어요. 그러면 길가에는 사람들이 밟아다니 딱딱하니까 그냥 그 씨앗이 보이니까 새들이 따라가다가 그 씨앗을 주워 먹어요. 그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이 흙에 있는데 줄 알고 뿌렸는데 그만 그 흙 밑에는 흙이 아니라 돌이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는 못해요. 어떤 씨를 뿌렸는데 가시던 뿔이 있어가지고 그 씨앗이 났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한. 그런데 어떤 데는 씨앗을 뿌렸어요. 옥토에 뿌렸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씨를 거둔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하면은 뭐예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어떤 밭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밭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나는 어떤 밭일까 생각하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어떤 밭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거는 영적인 경색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더 오래 기억이 남도록 그거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오늘은 뭐예요? 관점의 변화가 와야 된다. 관점은 모두가 다 서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내 관점을 변화시키면 거기는 뭐가 일어나요? 일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요. 저는 이번 한국에 방문하는 가운데 크게 참 두 가지 의미를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1년 동안 있다가 간 우리 정은주 선생님 있죠? 제 누님 셋 중에 둘째 누님의 딸인데요. 제일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반대하고. 왜냐하면 그 매행이 불경을 늘 쓸 정도로 쓰고 있을 정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관세음보살 이렇게 써 있는 이제 그런 분인데요. 그런데 여기 와서 딸이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갔는데
가자마자 바로 임신해가 1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임신 6개월이 되었어요. 우리 지금 하나의 병가의 박수 한번 올려줍시다.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저희 교회에 와서 임신 못해서 기도했다는 분은 다 지금 있어요. 전에는 양성희 집사님이 10년 동안 역시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기도했는데 가니까 한번 가니까 산호세 가니까 아기를 안고 왔어요. 하나님 이 아기입니다. 기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런데 더 강한 것은 그 동생이 이제 장남이고 7대 종손인데 거기도 종손인데 이번에 결혼식을 지난 토요일을 했는데 제가 거기를 전주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에 와서 주례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조상들한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 녀석이 제사를 안 지낸다는데 지금까지 다 자기 죽고 나면 이제 제사 다 없어질 텐데 그래서 내가 한 2시간 동안 쭉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가장 기독교에 대해서 식구들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의심의 관점을 이제는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냥 뭐 예배 완전히 목사님이 기독교식으로 주례를 다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바꿔 놓으셔요. 그리고 이제 매형의 마음에 문이 조금 열리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조금 열려요. 하나님 역사에 주셨습니다. 같이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을 향하여 관점이 있다고 늘 그렇게 착각만 하거나 혹은 그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많은 시편을 줄줄 외우셨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형님이 이제 진주에 계시다가 시골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시골에 집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와 거리가 머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밖에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95세가 다 되셨는데 제대로 활동을 잘 못 하시니까. 근데 식사를 하는데 그냥 식사를 하세요. 기도를 안 하시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집에서 예배도 안 하죠. 연세는 많으셨죠. 점점. 아직까지 정신은 맑으시는데도 이게 전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틈만 앉아있으면 성경 읽으시고 하시던 분이 기도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바로 거주한 월요일부터 어덜트 데이케어, 한국에도 이제 그 어른신 유치원이라고 그게 있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때 집에다 모셔오는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이대로 놔둬서는 큰일이다. 유기케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운영하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겠다. 거기는 새벽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려면 휠체어를 타신 분들 260명을 예배당으로 다 모이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는데도 목사님은 아니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지막 요단강 나루트에 계신 분들인데 영적으로 지금 육을 케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을 케어해야 한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더 채용해가지고 예배를 매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충격하다. 아니 그렇게 새벽 기도를 안 빠지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식사를 하시더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지금 관점이 주님을 향해 있다고만 그냥 착각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어쩌면 습관적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관점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영적인 관심 있게 왔지만은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만 가지고는 너무나도 이게 부족하다. 제가 저희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니까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기도 안 하시고 식사를 하실까?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형님은 그래도 모시고 계신 분이 또 요양원에 모시고 가라는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됩니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피골이 상집해 있어 제대로 못 드시고 그러니까 그냥 식사만 하시면 들어 누워 계신 거예요. 가만히.
안 되겠다 하고 왜냐하면 영을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도 그저 한 번 주일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꼭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 읽고요. 근데 저희 장모님은 아침에 6시면 딱 일어나가지고, 전에 새벽기도 나가시다가 요즘 걷는 게 불편해서 이제 새벽기도를 안 나가시는데, 딱 아침 딱 일어나서 먼저 성경 한 장 꼭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합니다. 그저 내가 한 주일 한 번 교회 나간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꼭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관점이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요.